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한 자로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며 다만 믿는다 하는 말이 있을 뿐이요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성도의 본분을 저버린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느꼈고 사랑에 감격했고 사랑을 배웠으며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잠시뿐이요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참 소망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순된 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하여 주의 손에 들려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쪽 줄은 지금 다 비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좀 멀리 떨어져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흉악한 죄
영원히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불볕 더위에도 독수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과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순장하며 교만의 죄 가운데서 떠나게 하옵시고 오직 겸손하며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환경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동안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남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로 부흥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크게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 제단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간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송을 드리는 김나연 자매와 강명보 형제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십자가를 지고
오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매주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정도 교회 다니면 주기도문은 다 외워서 줄줄 기도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의미를 알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들죠. 에너지가 공급을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왜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불편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미워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 없어요? 아우, 난 저 사람 정말 싫어. 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아마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요. 혹시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또 송혜교 씨가 주연한 내일이라는 영화, 저는 이제 둘 다 봤어요. 그 내일이라는 영화는 내용이 이래요. 약혼자가 고등학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용서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해서 그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다큐멘터리를 찍어요. 그래서 용서의 현장도 가보고 또 용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자기 약혼자를 죽였던 그 아이가 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 보면 형사가 이런 말을 해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할 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처벌까지 면제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처벌, 그게 십자가입니다. 형사한테 그 말을 들은 이 송혜교 씨가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 실수했구나. 대책이 없었던 자비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자비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안이 없는 자비, 대책이 없는 자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벌을 받으신 거라고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벌을 당한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면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3번까지는. 그러면 의인이에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3번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용서가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용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상담을 하다가 난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오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용서하세요. 내가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당해봤어요? 내가 겪어봤냐고요. 지금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아픔을 내가 겪어봤어요? 용서하세요. 이거는 제3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총 한 자루씩 나눠줄게요. 그 총 한 자루씩 가지면 쓸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자전거를 타러 나갔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남자가 자기가
타고 간 이 자동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 아이를 죽인 그 남자가 그 부모에게 사과를 하면 좋은데 나는 사과할 수 없다. 난 벌 받겠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기간이 돼서 그 감옥에서 나오던 날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쏴 죽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고 기자들이 있고 그 쏴 죽인 그 부인, 그러니까 애 엄마죠. 애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남편이 그 사람에게 총을 쏘는 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이고 싶으니까. 아셨어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남자한테 그 물리적인 힘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 여자한테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건 제3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겪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용서는요,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그 미움과 증오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예를 드세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이 종이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국가 예산의 한 파트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종의 몸을 팔고 그 아내의 몸도 팔고 자식의 몸도 팔아서 갚아라. 그래도 안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파산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 이거예요. 좀 기다려달라. 좀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갚을 수 없어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이 사람의 실상은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줘요. 왜 탕감해 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빚이 많아서? 아니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체, 실상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본인이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탕감을 받고 이 사람이 나가다 집을 가다가 동무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동무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거든요. 너 그거 갚아. 좀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근데 멱살을 잡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10,000,000의 빚,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러면서 이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수많은 용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천 명을 용서한다고 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거든요. 우리의 죄.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이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용서가 없는 삶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의 삶에 용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또 직장에서,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그건 다 2차적인 문제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사업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병든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건 복음이에요. 어떤 뜻이 있냐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반성을 안 해요. 그래서 매를 들었어요. 너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뭐예요?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 용서 못 받아요. 회개 없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잘못 안 했대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 안 했다는데.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 용서하지 못한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엊그저께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영접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예, 그렇게 한번 시간 맞춰서 한번 하시죠. 제가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찾아와서 천국 보내주겠다는데 고맙잖아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러면은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믿습니까?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뭐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죠.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러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 세상 떠나실 텐데 천국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선생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따라서 진심으로 고백하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나 봐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용서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과 제사법이에요. 자, 율법이 뭡니까? 이건 지키면 살아요.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내가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제사법이라는 걸 주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같이 있는 거거든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근데 이제 이 죄라는 게 뭐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리학적으로 봐요. 사회학적으로 보기도 하고 상대주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죄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좋고 나 좋으면 다 옳은 거예요. 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생각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거거든요. 결과에 의해 방법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못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게 참 축복이다, 이런 말을 신학자들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는 그냥 성경 읽다가 사랑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헬라어에는 4종류가 나와요. 그걸 다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스톨케도 있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라는 말도 성경에는 다 죄라고 했지만 헬라어는 5가지가 나와요. 어저께 올림픽에서 우리
첫 번째 금메달 땄잖아요. 탁 양궁 선수가 활을 탁 해서 탁 놓으면 그 가운데 꽂히면 10점, 9점 이래가지고 금메달 땄잖아요. 죄가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죄로 번역을 해놨어요. 관역에 딱 명중해야 되는데 관이 할 일 나가요.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할 일을 안 한 것도 죄로 봐요. 도둑질하는 게 죄잖아요. 구제하지 않은 것도 죄로 보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않은 것, 그것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우리는 그냥 죄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거 줄을 딱 거놓고 그 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줄에서 어긋나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어요. 점선은 이렇게 옆으로 가도 돼요. 깜빡이 켜고. 근데 딱 실선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침범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줄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쪽 방향으로 정도를 가로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외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 줄을 벗어난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했어요. 또 파라푸토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자제를 못해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자기 감정을 자제를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자제를 못한 거예요. 그걸 죄로 본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자고 싶다고 다 잘 수 없잖아요. 자제력을 잃어버린 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노미아라는 단어도 그냥 똑같이 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불법. 말 그대로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게 죄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휴 일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 오해 일레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채무예요. 채무. 우리가 이렇게 동관계 하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돈을 빌렸다가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빚. 빚을 졌다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우리나라 말로는. 채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남아있어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장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갚지 못하면 누군가 대신이라도 갚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 빚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 이게 다 빚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헌신하지 못한 것. 너무 많죠. 1만 달란트의 빚,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수많은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참회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한없이 올라갔다 한없이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들쑥날쑥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씻겼어요. 이렇게 씻기고. 그러다 이제 베드로 순서가 딱 됐는데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긴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 나랑 상관없어. 그래요? 그러면 나 몸도 씻겨줘요. 목욕시켜달래요. 목욕. 그럼 나 다 닦아줘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발은 닦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뭔 죄가 저렇게 많노? 많아요. 너무 많죠. 여러분,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뭐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되는 죄를 짓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 앞에서 한숨을 퍽퍽 쉬면서 죽고 싶다. 그게 부모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한숨도 안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 보이는 거, 그거 죄예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던 것, 이것도 죄예요. 죄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죄. 근데 그걸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까 회개의 윤리성을 말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네 동무가 너한테 친 거 그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를 그렇게 욕하더래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직도 미워하나? 그랬더니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웨슬레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 그러면 자네도 죽을 때까지 죄 짓지 마. 절대 죄 짓지 마. 이 말의 뜻을 웨슬레의 친구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셨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해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 그걸 탕감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이 빚, 이거를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탄원의 기도예요. 그리고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니까 나도 너 용서 못해, 이러면 이 기도 못할 사람 많죠. 그 어느 시대 때는 주기도문을 쭉 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말을 못했어요. 목회자들이 그건 빼고 기도하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꼭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직역을 하면 이 헬라어 원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죄 지은 자,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순교의 역사거든요. 다 용서하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처럼 제자들도 다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하면서 그렇게 순교했지, 죽어가면서 너 두고 보자 이러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러고 죽었다면 그건 순교자가 아니죠. 용서할게, 용서하마. 제가 어느 날 밤새 저녁에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새벽까지 시간이 왔는데요. 새벽 한 4시쯤인가? 그런데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저도 살면서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요. 뭐 잊어버린 줄 알았다가도 뭔 얘기가 나오면 속에서 다시 분노가 일어요. 잊어먹을 만하면 또 뭔 얘기하다가 생각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어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저는 언젠가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면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세요,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세요, 빌라도를 용서해 주세요, 가야바를 용서해 주세요. 난 꼭 이랬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새벽 4시에 기도하다가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지. 용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은혜의 강물,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저쪽으로 쫙 밀어내는 거예요.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쑥 밀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린 내일도 발 닦아야 되잖아요. 모레도 발 닦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되고 모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이제 흉내라도 좀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동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탕감받고 이것도 탕감받고 이것도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산상수훈,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좀 닮아서 흉내라도 좀 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한두 가지라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는 내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한두 개라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쳤을까? 이건 우리의 생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다 분열되고 다 헤어져야 돼요. 가정도 깨지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지고 교회에서도 분열되고 직장에서도 다 분열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빚을,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한두 개쯤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미움과 증오가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공동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이 엄청난 사랑을 한두 개라도 실천하고 한두 개라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용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명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 더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날이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7월 25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5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방송 및 예배 진행을 위한 인원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므로 새벽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금요, 주일 예배는 실시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8월 2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실시간 밴드를 통해 비대면 새벽 기도로 예배드려짐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9시와 11시 예배는 실시간 밴드를 통해,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비대면 예배가 8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으며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8월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에는 8월 22일과 29일 주일에 각각 가정에서 유튜브와 줌을 통해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로 달란트 시장과 함께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과 여름 수련회 행사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동정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본당 빔 프로젝트 램프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천장 조명 중 수명이 다한 LED 전구 교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일봉 성도님과 민두기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교회 방역을 위해 살균 소독제를 헌물하셨습니다. 헌물에 감사드립니다. 교역자 송정입니다. 교역자 휴가가 7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이 기간 중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금요일 성령 대망회부터 예배는 드려집니다. CLS 미래교육연구소 강좌 안내입니다. CLS 미래교육연구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역량을 구비하여 신앙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2주간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생활화를 위한 쓰리고라는 시간으로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서로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일 강의는 성품 리더십으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진행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7기 구약반 모집을 합니다. 강의 시작은 8월 예정이며 매주일 오후 3시에 비대면 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교재구역비 포함 3만원이며 신청 문의는 1층 교육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교역자들 휴가가 있어서 수요일 말고 이제 금요일부터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여러분 위축되면 안 돼요.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타야 된다. 메타 유니버스의 약자인데요.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이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줌도 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밴드는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안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정복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 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일본에게 식민지 하면서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에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니까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사람들 안 만나니까 좋은 점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고 사랑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예배 때 그렇게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10의 1조 예물, 또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용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수목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